54장, 이사야 54장이고요. 1절에서부터 5절까지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방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 살 곳이 되게 할 것임이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날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합니다. 어제 우리는 유명한 이사야 53장을 말씀을 함께 보았죠. 고난의 종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었어요. 우리의 질고를 짊어지고 가셨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54장은요, 오늘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오셨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야 했는가, 왜 우리에게 오셔서 채찍에 맞으셨고 죽으셨고 희생하셨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신 이유를 한 단어로 정리하자라고 하면은 사랑이라고 합니다. 사랑.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라는 말씀을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세상의 이치라고 하는 것이 논리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시작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원인이 이런 것이었기 때문에 결과가 이런 것이다.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들으면서 납득을 할 수가 있죠. 설득력이 있죠. 아, 이래서 저래서 이랬구나라고 사람들은 이해를 합니다. 근데 우리는 성경의 이야기를 보고 있노라면요, 이 앞뒤가 도무지가 이해가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왜 이게 이렇게 됐지? 도무지 이게 이렇게 될 수가 없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 라면서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이해가 되지 않는 중간중간에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싹 집어넣으면요, 이게 모든 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성경은 그래요. 우리가 보게 될 1절 말씀부터 사실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를 향해서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이에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내용이지만 그 중간중간에 사랑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랑이라는 것을 집어넣으면 이해가 돼요. 모든 것이 이해가 되죠. 그래서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 주신 그 사랑이라는 단어를 염두에 두시고 54장 말씀을 우리가 읽으면은요, 놀라운 은혜의 말씀이 숨겨져 있거든요. 우리가 1절부터 다시 한번 천천히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말씀들, 사랑이란 단어를 어디에서 집어넣으면 좋을 것인가. 자, 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1절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라고 나와 있어요. 중요한 표현들이 많이 나옵니다. 먼저는 어디에다 좀 표시를 해두시는 게 좋을 것인가. 외쳐 노래할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할지어다라는 표현이 2번 나와요. 첫 번째는 너는 노래할지어다. 외쳐 노래할지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하는 자를 두고 노래하라라는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한다. 가능성이라고 하는 전혀 없는 사람에 대한 이야기죠. 성경에는 불임에 대한 이야기가 왕왕 나오잖아요. 불임에 대한 이야기. 절망적인 자고요, 미래가 없는 자고요, 반전도 없고 역전도 없을 것 같은 그런 사람이 불임에 해당되는 사람들 많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원래는 불임이었어요. 원래는 불임이었죠. 불가능하고 안 되고 말이 안 되는 상황에 처해 있는 사람. 또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불임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었냐면 구약의 위대한 선지자였던 사무엘 선지자의 엄마였던 한나도 냉정하게 말하면 불임이었어요. 절망이었고요, 미래가 없었습니다. 울었죠.
하나님 앞에서 늘 삶 속에서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울었어요. 왜 울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없으니까? 없으니까. 불임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여인의 몸으로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뭐가 있냐면, 불임에 해당되는 여인은 할 수 있는 일 유일한 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말고는 할 수 있는 게 없었습니다. 이 문제는 결정적으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뭘 집어넣어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조미료를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우리가 엊그제 수요 예배 시간에도 잠깐 야곱과 에서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억하시겠지만 이삭이 결혼하고 나서 몇 년 만에 야곱과 에서를 가졌는가? 20년이죠. 20년 동안 이삭이 노력을 안 했을까요? 굉장히 인간적으로 노력을 많이 했겠지요. 근데 20년 동안 애를 갖지 못했을 때에 스스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아, 우리 가정은 절망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가정인가? 우리 자녀를 주시지 않네? 라고 하면서 낙담하고 포기했겠지요. 그러나 20년 동안 열심히 기도했겠죠. 하나님,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일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 이때 당시에는 잉태하지 못하고 출산하지 못하는 이유는 죄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죄의 문제와 결부시켜서 생각을 하고는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죄가 있었는가, 무슨 문제가 있었는가 울면서, 이 죄의 문제는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죄의 문제는 누가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절에 출산하지 못했다, 산교를 겪어보지 못했다. 얼마나 힘들어요. 끔찍하죠. 그런데 이런 비참한 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오늘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노래할지어다. 그건 한 번 아니에요. 두 번이나. 노래할지어다. 외쳐서 노래할지어다. 여기 노래는 슬픈 노래요? 아니요. 기쁨의 노래를 할지어다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희망과 기쁨의 노래를 할지어다. 아니, 하나님, 우울하고 힘들고 절망고 비전도 없고 미래도 없는 이런 상황 속에서 무슨 기쁨의 노래를 우리에게 부르라고 하시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이해가 안 되죠. 절망적이지만 여기서 우리가 어떤 단어를 집어넣으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이라는 단어.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단어를 집어넣으면 이제 무슨 생각을 할 수 있느냐? 아,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겠구나. 그거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시고 나에게는 열매가 없고 된 것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쁨의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이나 해요. 다른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저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쁨의 노래를 하나님께 올리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게 진짜 믿음이에요.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노래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할 수 있는 자가 진짜 믿음인 거예요. 여러분들 노래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상황에 구애받지 않고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중세의 종교개혁을 이끌었던 마틴 루터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합니다. 기독교인은, 믿는 사람은 어떤 환경에 처할지라도 마음속에 기쁨이 자리하는 사람이고 찬송을 통해서 기쁨의 표현을 마음껏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했대요.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요한 웨슬리라고 하는 감리교의 창시자가 또 이런 말을 했대요. 우리가 모여서 함께 찬송을 했더니 찬송을 하는 그 자리에 자살하려고 마음을 먹었던 한 여인이 그 찬송의 소리를 듣고 은혜를 받아서 마음을 돌이켜 먹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다시 살게 되었다라는 거죠. 찬송이 그런 힘을 갖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도 마찬가지죠. 미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냥 저냥 사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죽지 못해서 사는 겁니다. 슬픈 고백이죠.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완전히 다르다라는 거예요. 왜요? 하루 중에 주신 기쁨이 넘치거든요. 찾아보면은요, 요소에 찬양을 쉬지 않고 할 수 있는 그런 제목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제목 찾자고 한다면은요, 여러분들 끝도 없을 겁니다, 사실. 조지 뮬러, 위대한 목사님이시죠. 복음을 전파했던 목사님, 별명이 있죠. 몇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분이라고 알고 있어요.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았다. 조지 뮬러는 5만 번 이상 기도의 응답을 받은 사람. 여러분들 5만 번 기도 응답 받으려면요, 하루에 몇 번 받아야 되는 줄 알아요? 인생을 80년에서 90년이라고 하면은요, 하루에 2번의 응답을 받아야 된다고요. 1년, 하루도 안 쉬고, 1년 365일 하루에 2번을 응답받으면은요, 5만 번
평생에 응답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하루에 2번 기도 응답 받아보신 분들 계세요? 다 받아보셨을걸요. 솔직히 다 응답 받아보셨을걸요. 그만큼 되실걸요. 솔직히 요소 하루를 쭉 훑어봤을 때 내 하루의 내 동선과 움직임과 삶의 모습을 다 뒤져봤을 때에 하루에 2번은 기본적으로 응답 받았을 겁니다. 저도 기도 응답 받은 간증 한번 이야기 한번 해드릴까요? 저도 여러분들 주식을 해요. 주식을 하는데 2개 있어요. 2개. 2개 있어요. 2개. 세상 돌아가는 이치는 알아야겠다 싶어가지고 2개 있는데 한 개에 10,000원인가요? 한 개에 10,000원. 2개 있는데 정말 잊어버리고 살고 있다가 요즘 뭐 하도 경기가 뭐 이렇다 저렇다 한번 봤어요. 보기 전에 기도를 했죠. 하나님 이거 좀 해가지고 우리 아들이랑 저기 시장 가가지고 칼국수라도 한 그릇 먹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고 딱 봤더니 야 기가 막히게 6,000원 올랐더라고요. 6,000원. 시장에 칼국수가 6,000원이니까 야 얼마나 기쁘든지 몰라요. 이거 기도 응답일까요? 아닐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칼국수 값이었다 그게. 이게 기도 응답의 제목을 찾자면은요 사실 끝도 없어요. 기도 응답 하나님 내게 응답해 준다는 이야기를 찾자면은요 우울할 겨를이 없어요. 슬퍼할 겨를도 없고요. 왜요? 모든 삶의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거거든요. 기도의 응답이에요. 그러면은요 이런 제목들 하나하나 찾고 어제 그 6,000원 보고 나서 얼마나 하루 종일 그냥 기뻐가지고 룰루랄라 노래를 불렀어요. 칼국수 그러면서 노래를 불렀단 말이에요. 기쁨이 충만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1절 말씀은요. 현실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데 여기 보면 이유가 나와요. 1절 말씀 잘 보시면은요. 중간 좀 넘어가면은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그 다음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는이라고 나와 있지요. 이는에 여러분들 동그라미 표시를 해 두십시오. 이는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노래할 수밖에 없는데 왜냐하면 그 뒤가 중요하죠. 그 뒤에 쭉 밑줄 그으십시오.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인 자의 자식보다 많음이라. 자, 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왜 누릴 수 있게 되느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나와 있어요. 여호와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셨, 약속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은혜의 말씀이, 복음이 우리에게 임한다라는 거죠. 얼마나 귀한 말씀이에요. 출산하지 못한 너희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하는 사람, 우리는 생각하면 마리아 같은 사람이나 누리는 거 아닙니까? 성경의 위대한 인물이나 누릴 수 있는 그런 거 아닙니까? 아니요. 마리아도 똑같은 우리와 같은 사람이잖아요. 우리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좀 넘어가 볼까요? 4절 말씀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임했을 때에 우리 4절 말씀을 우리가 읽을 수 있을 거예요. 4절 말씀 전체를 다 밑줄 그으셔도 됩니다. 4절 읽어보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아멘. 한때는 부끄럽고 눈물이 났지만 이제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셨고 기도를 들으셨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으니까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특별히 여기는요, 젊었을 때의 수치라는 말이 이제 애굽에서의 종살이와 바벨론에서의 노예 생활을 말한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수치와 모멸감을 잊게 만들어 주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회복이 온전히 임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 복, 돌보심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그 이유 5절에 나와 있지요. 5절 보면은 처음 부분 밑줄 그으십시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하나님이 누구다? 우리의 남편이시다. 이 모든 일이 가능한 이유는요,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기 때문에? 내 남편이기 때문에. 우리는 아내였어요. 신부였어요. 우리는 아내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신부의 도리를 다하지 못했어요. 다하지 못했으니까 이혼 증서 써주고 너 가라 할 거라고 우리는 생각하고 포기했지요. 근데 성경은 말합니다. 창조주가 누구다? 너의 남편이고 너의 남편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
우리가 아무리 범죄하고 돌아서고 우리의 마음이 떠났다고 할지라도 너의 남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분이 너를 사랑하신다. 이 한마디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방금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 내 남편이시라,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그 남편이 어떤 분인데, 그 남편이 뭐 하는 사람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너를 지으시니가 내 남편이시라, 그 다음이지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에요? 내 남편이 어떤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이에요. 능력 있는 분. 만군의 여호와시고 구속자고 거룩한 이시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 남편이 이런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그러면 신부가 조금 능력이 없어도, 신부가 허물이 있어도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포기하지도 아니하신다는 거죠. 이게 말씀 처음에 시작했던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견고한 사랑.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인증해 주는 말이,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어떤 사랑을 부어주시는 분이라는 말이 마지막 10절 말씀에 요약해서 정리를 하고 있거든요. 10절 말씀도 여러분들 마찬가지로 별표도 표시해 두시고 밑줄도 그어 두시면서 함께 읽기를 소망합니다. 10절 말씀 읽어볼까요?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산들이 떠나고 언덕들이 옮긴다고 할지라도, 이 말은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고 할지라도 그 말이에요. 해가 서쪽에서 뜬다. 결코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발생한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일들이 설령 일어난다라고 할지라도 나의 자비는,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에게서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하루의 삶을 산다라고 할지라도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되신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지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릴 것이다. 오늘 이 말씀이 은혜의 말씀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약속, 이 사랑의 언약을 든든히, 이 언약을 붙잡고 든든히 서셔서 하나님의 약속 그 위에서 오늘도 기쁨의 노래를 부르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됩니다. 하루 중에 살면서 요소요소에 숨바꼭질하고 있는, 숨어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요소들을 끄집어내 보십시오. 그리고 그것을 누리시고요, 하루 종일 찬양하시고 기뻐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고 이사야 54장의 말씀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우리는 잉태하지 못한 자, 산고를 겪지 못한 자와 같았습니다. 절망에 빠진 자,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생명을 만들어낼 수도 없고 미래를 열어갈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낙심할 이유가 많았습니다. 우리의 현실을 바라보면 노래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노래하라, 외쳐서 노래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다시 부르시고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붙들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에 기쁨의 삶이 되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수치 대신 은혜를 붙들게 하시고 두려움 대신 믿음을 선택하게 하시고 낙심 대신 찬양을 선택하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주님의 사랑 안에 살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